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나날들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와 이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보호 인도하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단 위에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위력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과 축복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백신이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네, 우리 옆에 계신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게 한번 얼굴 보시고, 마스크 쓰셨으니까 조용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생각이 평안과 그리고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생각이 평안과 희망입니다. 네, 작년 2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코로나가 지금 2021년 7월인데요.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임직식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보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가 열정과 은혜가 넘쳤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가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가 그때 그 은혜의 분위기로 계속 이어왔다면 우리 교회는 예전보다 많이 부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왔고요. 보니까 백신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접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7월달 맥주감사제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많은 게 회복돼서 교회가 열심히 또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제4차 유행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버렸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나나 기약이 없어요. 델타가 또 왔다면서요. 아마 델타보다 더 큰 것도 아마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시일 내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답답한 이 생활을 언제까지 더 해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막연하고 지치고 답답한 이 위기의 때에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이 마음으로 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에레미야 29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얘기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 보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하시고 11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지루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70년을 채워야 된다니 이게 언제 끝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내게 있다. 너희에게 이 포로 70년의 이 노예 생활을 내가 너희에게 준 건 재앙이 아니야. 희망이야. 평안이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희망이요? 이게 어떻게 평안입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살아야 할 세월이 70년인데 우리는 코로나 생활 2년만 해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게 평안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에게 희망이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 훗날 70년이 되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앞으로 1년이 더 걸릴지 2년이 더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말씀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 이 시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지침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후련했어요. 이 말씀이 계셨군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희망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다음,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 시국,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뭘 해야 할지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저기 포로요, 희망도 없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일상생활을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형편이 그런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시집가라, 장가가라,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게 지금 쭉 설명한 5절 6절의 말이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 우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우리 코로나니까 위축돼서 할 일도 못하며 늘 주눅이 들고 위축돼서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손을 놓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상의 삶을 하라는, 일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삶을 소홀하지 말고,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변명에 빠지셔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일상을 흐트럼 없이 열심히 해 나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꾸 회복 치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 그 위기, 그 고통,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의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뜻밖의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내 일상을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지키고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복이 돼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거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자유롭지 않는 포로 생활에서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라 하신 뜻이 뭘까?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이 땅을 주셨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 아까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 안 끝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끝난다, 코로나. 이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견뎌낼 수 있죠. 비록 70년일지라도 70년 차면 정확히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거 희망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희망으로 가슴에 품고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는 많은 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70년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그냥 내 집이다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70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70년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갈까, 죽어서 돌아갈까?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그렇다면서요. 시편 90편에 거기 다 어느 일정 나이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텐데 70년 만에 돌아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망이요 희망이 아니에요?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인생을 살고 여러분도 인생을 사세요. 인생에는 문제가 많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해결돼요? 평생 그 문제가 갖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금방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평생 가야 할 문제가 수두해요, 안 해요? 그럼 언제 해결돼요? 제가 볼 땐 우리 인생의 거의 많은 문제는 내 죽음이 와도 해결 안 돼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평생 바라는 건강, 물질, 자녀, 남편, 세상 일, 사업,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까요? 저는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평생 안고 갈 문제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내 생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럼에도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거예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아멘. 코로나가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그것에 취하여서 낙심하고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우리 일상으로 주신 삶이 축복이니까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사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코로나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7절을 읽어보시죠.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더 마음이 답답해.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불을 다 태우고 죽이고 그래서 쓸만한 사람만 다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성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 자기들을 그렇게 짓밟고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처럼 부리는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하여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납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머리라도 끄덕여 보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열불이 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잠을 잘 수 없잖아요. 밤마다 내가 왜 이 나라, 이 원수 나라에 끌려와서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복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 뜻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싸매주지는 않고 오히려 저 원수의 나라를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실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좌우지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38장 3절 있죠.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지요? 자, 초막에 살면 우리 행복 안 하고 궁궐에 살면 행복 하나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우리 행복했고 코로나가 오면 행복할 수 없나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포로가 됐든 이스라엘 본국에 있었든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어느 곳이든 그게 하나님 나라. 문제는 내가 포로의 나라에 있느냐 내 나라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여기가 문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놓고 너희 종살이만 시키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이 포로 생활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할렐루야. 상황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전도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늘 힘들고 지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천국같이 사는 거야 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다 하고 그 복된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는 천국을 못 만드나요?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포로가 됐든 아니면 내 자유의 나라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바벨론 미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곳에 어차피 몇 년은 살아야 돼. 70년은 살아야 되니까 이 나라가 자꾸 분쟁이 있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 사는 너희의 삶이 어떻겠느냐? 너희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원수의 나라지만 70년 살아야 할 너희가 이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펼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방역을 잘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관계 부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잘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감옥 생활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곳에도 너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볼게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행복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도 행복한 삶이 있어요? 도무지 못 살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셨나요?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다닐 수는 없어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고 묵상하는 기쁨도 은혜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행하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하나 볼게요. 8절 9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죄송해요, 제가 노안이 와서 저 뒤에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와 같이 선지자예요. 그 당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예언하고 거짓을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2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레미야 28장 11절 띄워주세요. 2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네. 아니, 그 다음. 착오가 있나 봐요. 자, 우리 가까우니까
바로 전장 한번 넘겨보세요. 성경 28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어볼까요? 자, 모든 백성 앞에서 누가요? 이 하나냐인데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같아요. 자,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몇 년 안에, 하나님은 몇 년이라 그랬죠? 포로 끝날 때. 근데 이 선지자는 몇 년이래요? 거짓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모든 민족이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기에 현혹돼 안 현혹 안 돼. 아, 저거 가짜구나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제가 제일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코로나는 끝나요. 인생의 모든 위기는 끝나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헤매게 될까요? 잘못 들으면 그래요.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현혹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꿈꾸는 것도 믿지 말으잖아요.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 솔직히 다 못 믿겠어요. 부단히 어떤 부분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아요. 가짜 기사도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신앙의 길, 가정의 길, 사회생활, 우리 모든 전반의 모든 삶을 아내가 가야 할 길, 남편이 가야 할 길, 자녀가 가야 할 길,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제발 여기서 듣는 소리, 저기서 듣는 소리, 꿈꿨다 하는 소리, 점술가들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염려가 되신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록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평안과 희망이 있는데 이렇게 미혹돼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세상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 교회 중에 이 안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정당한 교회를 비판하고 고소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저분 말은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가리시는 것 같아요. 바른 교회, 잘못된 교회, 바른 성도, 잘못된 성도를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쭉 하나님께서 분류를 해버리실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 이런 교회가 그릇된 교회, 이런 목회자, 저런 목회자, 하나님이 그걸 갈라놓으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는 소리, 누가 말하는 소리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주신 레마가 있어요. 이거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본권, 평등권, 형평성.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금 많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고 가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국, 위기의 시대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우리 11절부터 조금 더 읽어보죠. 13절까지. 자, 본문 띄워주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앞에 설명했지요. 이제 이해되시죠? 저런 삶을 내가 너희에게 펼쳐갈 것이니까 저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제 11절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12절로 가시죠.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 아시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부탁한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수선하고 위기가 오고 복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난으로 깨달아지는 거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시국에 이런 위기 가운데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와서 뭐 보화를 던져준다. 너희 아버지 뭡니까? 너희 생각지도 않은 뭐 축복을 던져준다. 이게 아니고 지금 처한 이 위기의 바벨론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국에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요. 요즘 저녁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요. 그래서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면 기도 못하나? 아니, 낮에 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 없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낮에도 새벽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처해 있는 인생의 위기 그거 하나님이 다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 모든 지침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자녀의 문제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신앙 문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뜻을 찾아가면 끝은 보입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자, 확실하고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지 끌려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끌려오게 하셨다면 낙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생각.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코로나 우리에게 불평거리, 감사거리 누가 주셨다면 믿어지면 좀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70년 후에 돌려보낸다 그랬죠? 그거 누가 하세요? 못 할까요? 믿어지시면 아멘.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끝내시는 분은 누굴까? 그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이 교회 안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던 여러분 안 무너져.
여러분 끝을 보게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 가운데 계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 가운데 계시면 돼요. 언제 끝날지는 70년 이 지루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이 많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키워내셨고,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도 키워내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인물도 키워내셨어요. 70년 포로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놀라운 대단한 인물들이 거기서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침 들으셨죠? 일상 열심히 하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여기저기 방송 매체 이런 소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기회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이 찬송 같이 가사 기억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아시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저주요 고통이요 절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 아버지 믿어요. 포로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포로 생활을 회복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리로 날 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리 희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